디모데후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상전들아 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붙은 걸 보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하고 멍에를 말해요. 근데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매는 종, 아마 일꾼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가 쏙 들어오면서 저는 이 6장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정말 바울은 천재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종들아 너희들 상전들한테 잘해, 너희들 먹여 살리잖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어서 있는 그 종, 그럼 뭐를요? 그리스도를 함께 멍에를 맨 자,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김을 고랑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결이에요. 두 마리가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가서 멍에를 같이 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상전들을 가볍게 보지 마라. 순종해라.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한 교회에 너도 성도, 나도 성도. 너는 상전이지만 나도 성도니까 동급. 나는 종이라도 상전과 동급하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종들아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말고 그에게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은 4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은 앞장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4장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이요 하나님과 좋은 일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4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뭐예요? 서로 함부로 하지 마라. 존중해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을 따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따르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며 이 복음을 받아들여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4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을 따르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디모데가 가르쳐준 이 복음을 받아들여 지키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좋은 일꾼이야.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 복음 안에서,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처럼 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래요. 복음을 따르래요. 근데 이 다른 교훈은 어디서 나오냐면 1장에서 나와요. 맨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교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 뭐예요? 교묘한 말로, 허탄한 말로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로 금식해야 돼. 금욕주의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 바울이 맨 처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여기서도 또 다른 교훈을 더 한번 언급합니다.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전에 대해서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를 꼭 집어서 앞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자라고 했거든요. 요거와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고 변명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다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참으로 변증은 좋은 거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비교 분석하면서 변증해 보는 것은 조금은 좋지만, 조금은 유익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변론하고 변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머리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거를 조심조심 시키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언쟁하고, 또 언쟁하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분쟁도 하고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건을 오히려 악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경건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해. 그래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마치 교회를 내 사업의 수단으로, 어떤 방법의 수단으로, 어떤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큰 교회 가서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서 어떤 자기의 사업에 유익하도록 한다, 이익의 방도로 쓴다. 그것 또한 다른 교훈 아니냐,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돼야 되는데 자꾸만 합치는 거예요. 그래도 돈 있어야지. 에이구,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부패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교회를 악용하게 되는,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하면서 정말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아주 비밀 하나를 말합니다. 부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내 비밀 하나 추가해 줄게. 이렇게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관계와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너가 지금 목회하잖아. 그런데 진짜 비밀은 뭔지 알아? 그것은 뭐랄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족함, 자족함. 그러니까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자족함, 만족함이 비결인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경건을 유지함에 있어서 아주 자족함은 엄청난 비결 중에 비결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는 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후원 받고 연보 받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였고 다윗도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거에 대한 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얼마까지 더 벌고 싶으십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조금만 더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욕심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이 욕심 때문에 자만해서 이 욕심 때문에 패망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족하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자족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네가 네 가진 환경,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부자이긴 해요. 그러나 다른 엄청난 신화가 들어와 있거든요.
해변가죠. 바닷가죠. 아데미 신전이 있지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역의 그런 장소니까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잡다한 종교와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 그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너 자족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야 하나님의 유익이야. 그래야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익 삼아서 장사하려고 왔지.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쓰지. 우리는 진짜 이익은 뭔지 알아? 자족함에 있는 거야. 그것이 경건의 이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족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감사,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거. 그러면서 우리 찬양 아까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7절 볼게요.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자족함이 좋은 거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아주 귀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왔어요. 군사들이 왔어요. 이런 때 산상수훈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자족하라. 군사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고 세금 걷는 너희들은 더 거두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세금은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 보내면 나머지는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너무 세금 거두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갖고 가는 인생 아니더냐. 그러니까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있는 것, 먹고 있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돼.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돼. 스스로 그 욕심이 그를 해롭게 해. 그러므로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에 빠지지 마. 부자 되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의 비결의 이제 하나의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떨어지게 되거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건 아닌데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딱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부자가 되려고 욕심 움켜잡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 다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평생 달리기를 해도 헛 제자리 걸음을 뛰었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요함에. 왜? 가난하잖아요. 정말 목회자의 가정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디모데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루고 싶지 않을까요? 뭔가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욕심에 빠지지 말거라.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또 하나 남기죠. 10절.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가시, 찔리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심에, 하나님의 쓰게 하심에 감사하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7절에 다시 부한 자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마. 높이지 말고 끝도 없는, 정해져 있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니? 너가 아니지 않니?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선을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기업을 많이 쌓아두어서 정말 나눠주고 나눠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부자가, 너 부자냐? 그러면 나눠주어라. 섬겨라. 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니. 그러니까 섬기고 나눠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미래의 그 금생과 내생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그 복음이, 언약이 금생과 내생에 언약이 되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를 말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선행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되어 줄 거다. 좋은 터가 되어서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고 하면 풍성해져.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면서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가 진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정말 정말 꼭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꼭 이랬으면 좋겠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맺어지는 과정은 지난번에 선한 싸움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하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도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더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데요. 또 예를 듭니다. 세상에 바울이 아주 엑기스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디모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쵸? 본디오 빌라도 누구예요? 지금 십자가에 땅 언도할 수 있는 재판장,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너 알지? 그쵸? 그 빌라도가 질문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증언하였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숨겨놓은 이야기를 빵 하는지. 정말 바울은요,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요? 재림할 때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때까지, 그 주님 올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면 그때 약속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때가 올 거야. 보이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역하는지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 그것은 흠없고 순전하게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지? 그런데 자족하자. 밥을 한 끼 먹어도 한 끼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거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 일체의 자족을 비결을 배우면 목회하는데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요. 정말 그 정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중반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창조주요, 주권자요, 유일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우리가 영생이 있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뭐가 있어? 빛이 있어. 영광이 있어. 그 찬란한 영광, 그 광영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거야. 그 빛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야,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내와 너가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보여줄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요? 참 영광이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거다.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자가 될 거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것에 그냥 자족함으로 살자. 힘들어도 살자. 아프잖아요. 포도주 먹어 했잖아요. 그렇게 몸 아픈 디모데에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영광과 강체가 있는 그 하나님,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우리가 위에서 살자. 나와 너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면서 살고, 이 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일꾼 관계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과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 복음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살자라는 거고요. 참 마지막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신하죠. 헛된 말, 끝없는 족보죠. 거짓말, 거짓 교훈들이죠. 거짓된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에 변론을 피함으로. 얘들아, 그거 싸우지 마. 맞서 싸우지 마. 이단들하고 맞서 싸울 필요는 뭐 있어? 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무 너 힘들어하지 마. 걔네들 이단이야. 걔네들은 다른 교훈이야.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과의 변론을 싸우지 말라는 걸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 그게 뭐야? 복음만 지켜. 가르치는 건 놓치지 마. 끊임없이 믿음의 복음의 말씀만 가르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어떤 것도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어떤 것도. 그러면서 비밀 하나, 자족의 비결을 가르치면서 어느 순간에도 감사, 어느 순간에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망은 악의 뿌리라는 거 잊지 마. 그들은 교만해. 그들은 아주 시기야. 어마어마하게 변론하고 변증해. 말이 화려해. 그러나 그 말에는 속임수야.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거 마음 아파하지 마. 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단 따라가? 너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배신해? 배교해?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비결 하나 가르쳐 줬죠. 자족의 비결. 우리가 어떤 것과도 싸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들과 싸움인데 그 비결 중에 비결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갈구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곧 우리의 메시지요. 그에게 주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보았사오니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일체의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